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각종 방언 말하며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분파 문제, 분쟁 문제, 또 사람들의 자랑 문제, 시기 다툼 문제, 음행 문제, 법정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이제 12장 와서 은사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은사 문제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 은사 중에서도 오늘 이 방언 말하며 은사가 가장 큰 문제또 합니다. 이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은사를 받긴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의 은사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방언 말하며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까지 주로 방언, 예언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방언을 제일 중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교회사 쪽으로 지금 한 2000년 교회사 쪽으로도 교회 안에 문제에 띄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언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른 방언은, 다른 은사는 별로 안 주세요. 근데 이 방언만큼은 거의 다 주세요. 그 이유가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예요. 이 성령님이 나타남, 성령님은 어디 뭐 이렇게 불꽃처럼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은사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령님도 살아계세요. 그 성령님이 그냥 사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님 은사가 그동안에는 다른 은사도 물론 주시긴 주시지만 다른 은사는 별로 안 주시는데 방언만은 거의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이 참 많고 방언을 또 강조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 마귀 방언이다. 한국교회 방언은 거의 다가 마귀 방언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고 반론하는 사람 참 많지만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론을 제시할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예요. 이게 마귀 방언 쪽에 지금 치우쳐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령론, 특히 이제 은사론에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지나치게 부정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방언이 다 마귀의 방언이다. 이 주장하면 이거는 성경을 모독하는 일,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분명하게 맹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은사를 안 믿어요. 그 사람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은사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은사는 안 믿어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믿음이, 이상한 믿음 한쪽에 치우침이라는 것이죠. 같은가 싶으면 은사도 받고 충분히 이해하고 갖추어가지고 골고루하게 넓게 신앙생활한 것이 그것이 낫지. 그죠? 그리고 14장 39절에는 방언 말함을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방언 말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아동부 할 때에
아동부를 기도원에 제가 데려갔습니다. 수련회를. 한 그냥 4분의 1 정도, 한 17, 18 정도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 집에 이제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애들이 이제 안수 지사님 아들이 방언 그걸 집에 와서 얘기했는데 안수 지사님이 막 뭐라 그러고 다시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그 얘기를 그 애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수 지사님도 성령 모독죄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 주시고 성령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확정하기를 원하시는데 본인이 체험을 안 했다고 본인은 교회가 이 방언 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방언하면 안 된다. 자기는 이제 아들 하는 걸 금했다. 이러면 일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방언은 하라. 이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이렇게 구조를 해보면요. 혀와 말하다의 합성어라는 것이죠. 합성. 혀로 말한다. 정확하게 이 방언 말함의 은사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방언 말함의 은사라는 것이죠. 방언에서 보통 방언에서 그러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말 자체로의 은사지 이게 아니고 방언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듯이 방언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그 방언 말하는 은사가 안 되는 것이죠. 방언 말하는 은사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각종 방언 말함에 붙였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방언을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가지 나오다가 오래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제목으로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내용과 그 차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하고 엉뚱한 막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게 한 30년 동안 이게 차곡차곡 체험을 했고 다른 그 분들의 또 경험한 거를 제가 또 그 연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폭넓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언의 종류가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방언이 이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심리적인 방언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임의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자기는 방언 안 하면 위축됩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랄랄랄랄랄라 합니다. 처음에 방언이 랄랄랄로 하면 룰룰룰루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인간적으로 방언이라는 이게 이제 영분별을 은사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이 가짜다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한 6개월이나 7개월이나 8개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말이 발전돼요.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고 엄마 이게 분명하게 하듯이 방언도 굉장히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불분명하게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계속 랄랄라 그거는 가짜라는 것이죠. 자기가 돼. 자기가. 무슨 소리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위적인 조작입니다. 인위적인 조작 방언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하루 3번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하니까 애들이 놀러 왔다가 저를 흉내내요. 라빠따라 어쩌고 하거든 이게 아들이. 그 제가 이제 동네 나가면 따라해. 저보고 이제 뭐 이게 모사님 안 그러고 그냥 라빠따라 어쩌고 왔다. 이런 식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아이들이 흉내내요.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이죠. 어른들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에
제가 이제 좀 은사 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21살 때에 수요 예배를 이제 하여튼, 그다음에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은사 쪽으로 했어요. 찬송 많이 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의자 없어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를 해서 하고 했었어요. 그 방언도 계속 하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막 이게 좀 핀잔도 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자기가 이제 방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핀잔 안 줘요. 나는 게. 그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자취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저한테요. 전도사님 보라고. 그런데 절에 스님들도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접해봤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방언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점쟁이들도 방언하고 무당들도 방언하고 성령께서 주셨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도 방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방언의 특징이 아주 섬찟하고 오싹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보도에 보면 이제 끼릭끼릭 아니면 스스스 제가 그냥 말하겠지 직접 마귀가 방언 정말 오싹하고 기분 나쁩니다. 물이 막 서고 정말 그러기도 하고 막. 어떤 데는 유창하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 방언이지만 유창하게 하면 좋아. 그러나 보면 냉하다 냉.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온화하고 온유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냉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성령 방언의 종류란 성령 방언의 종류 또 있습니다. 이 방언의 종류 네 가지고 성령 방언의 종류를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이 견해는 두 가지.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 전서적인 방언, 고린도 교회적인 방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적 방언은 오순절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2장 11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했습니다. 이게 사도들 120명의 사람들 방언을 막 하는데 각 나라에서 6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모여왔는데 그들이 각 나라 방언 말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방언이 있고 고린도에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 방언도 이제 영어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뭐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방언이 하다 보면. 저도 그래 중학교 때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잘 치더라고 하면 이게 안 되더라 안 돼요. 하든지 안 돼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요, 성령 방언 종류가 네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대신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방언입니다. 이게 통역 은사가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대신 방언,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통역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아도 비밀스러운 거는 하나님이 통역을 못하게 합니다. 영적 조금 민감한 사람, 통역 은사하는 사람들 다 알아듣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대신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12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은 그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인 방언입니다.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짐승들과의 대화하는 거. 창세기 3장에 뱀과의 대화. 물론 사탄이죠. 그 다음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나비하고 말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보면 이제 성 프랜시스 병화의 기도 그런 시를 쓴 분, 그분이 늑대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새하고도 얘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안 됐다. 이건 아무래도 안 됐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성령 방언이 축기 방언이 있습니다. 축기 방언.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귀신을 잡으며 세 방언을 말하면 세 방언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입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방언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안하다, 뭔가 답답하다, 위축된다, 그럴 때에 이게 나오는 방언입니다. 꼭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답답하다, 위축된다, 불안하다, 위기감을 느낀다. 그때의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가 빌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죠. 교회 생활 아니고 종교 생활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지 우리 사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방언이 여기 4가지 있고요. 그러면 이게 방언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겁니다.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좀 자주 간 기도원인데요. 그 기도원에 가니까 서울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서울서 그 기도원에 아무리 다녀도 방언이 못하겠더래요. 소문 나가지고 대구에 방언 받으러까지 왔더라고요. 요즘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령 쇼핑하러 다닌다고. 성령 쇼핑 다닌다고. 좀 능력 많으면 그러니까 막 안수 받으려고 막 그런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막 받고 싶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가요, 성령 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120명이 며칠 동안 기도하셨겠죠. 오직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하늘나무를 개척하고 10월 말에 11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성이 오시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 무슨 일을 할 걸 일일이 예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세요. 다 누구든지 성령 주시기 원해요. 그 방언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다 안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방언의 은사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생의 수련회를 학교 선생님 가지 말라 그래요. 얘는 하루만 갔다 오라고. 제가 선생님, 학생이 석인데요. 석이래 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갔다 오라고. 그 하루 가가지고 이제 낮에 낮 예배 때 세계교 연합으로 이제 수련회를 했거든요. 학생이에요. 그날 낮에 제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이게 방언의 은사보다도 이제 영서, 방서라 그러는데 그걸 먼저 받았어요. 와도 그런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친구하고 얘기해가지고 기도를 다시 가게 됐거든요. 하여튼 밥도 잘 안 되고 먹기 싫고 공부도 안 되고 공부만 한다고 하면 볼펜 돌아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 주에 하여튼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 그 붕 집회할 때 강사님이 아주 체험을 강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시고 그분 교회에 이제 근사님들을 남자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같아요. 이제 강사님 교회에 이제 근사님들, 지사님들 능력 받은 분들을 같이 이제 붕에 오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낮 예배 설교, 밤 예배 이제 설교를 하시고
목요일날 마지막에 안수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집사님들, 근사님들이, 그 다음에 기도 원장 전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하셨어요. 이게 목요일날 마지막 날에 오후에 방언 받기를 이제 기도하라 그래요. 저는 이제 뒤에 있다가 하여튼 앞에쯤 와가지고 이제 방언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소원 기도라고 제가 소원이 대통령 하나님 방언 받게 해주세요. 소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요 두 가지만 계속 방언 주세요. 기도할 줄 압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그냥 방언 주십시오.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능력받은 여자분들이 또 전사님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성령 받아라 방언 받아 덩어리 막 때리고 머리 때리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야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교회에서 뭐 때리냐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 옆에 사람이 막 한국말 하고 막 중국말 그것도 비슷하게 해요. 요래가 눈 떠볼 때 막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 하고 하여튼 방언한다고 난리고 제가 이게 막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욕하고 나쁘를 이런 생각한 가운데 몸이 뜨거워져 오면서 제 입에서 이게 한국말이 안 나는 거예요. 랄랄라 쭈쭈루 랄랄라 쭈쭈루 보통 한 가지 나오죠. 두 가지 동시에 나와요. 랄랄라 쭈쭈루 쭈쭈루 랄랄라 쭈쭈바 주세요. 막 대통령 주세요 하다 보면 랄랄라 쭈쭈바 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방을 받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려면 성령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 이미 방언 받고 능력 받은 사람에 의해서 안수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 갔을 때에 너가 성령 받았냐? 모르는데요. 복음만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안수를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안수를 하게 되면 성령이 전달돼 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한다는 겁니다. 보통의 방언을 하죠 거의. 아니면 뜨겁게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수를 하면 보통의 다른 분들은 이 방언을 막 따라하라 그럽니다.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방언 받게 하는 한 통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수를 하면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미리 기도하라 준비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하나님 이분에게 방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걸 감동을 주셔요. 임하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불같이 임했다. 그 다음에 받으니까 방언하고 그렇거든요. 임하는 것과 받는 건 달라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당에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거는 달라요. 임해야 되고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방언이 임했다 감동이 오면 제가 방언하십시오. 입으로 말하십시오. 이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이제 입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은사자, 사역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지금 방언하신 분 몇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지금까지 합니다. 해요. 그동안 제가 금요일 날 안수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안 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 때문에 교회 안의 성추행 때문에 기도 공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여자분들을 접근을 못합니다. 거의 악수도 안 합니다. 여자분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안수를 못 합니다. 제가 안수할 때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뭔가 막혀 있어요. 딱 막혀 있어요. 우리 그게 죄죠. 그렇다고 해가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삥 둘러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설교 시간에 본문에 나오면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말은 말고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그렇거든요. 이게 안수를 통해 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이게 사역자가 이게 체험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게 거의 다 받습니다. 이게 사모를 하십시오. 이게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은사가 없으면 교회로서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받습니다. 제가 훈련하죠. 훈련시킵니다. 하여튼 얼마 동안 준비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방언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받기 기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 오게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방언받는 방법이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부흥을 합니다. 보통 부흥회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1일 부흥회라든지 바울이 그렇게 그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기도 그게 역사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서 이제 성의 역사가 쭉 있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부흥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부흥회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중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교회 볼 때에 한 달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그게 부흥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준비한 만큼 은혜와 은사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모든 말씀 그러는데 은사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사도행 10장 4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내린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성령이 내려요.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받아요. 임하고 받는 분들 받아요. 임하긴 임하는데 못 받는 건 많아요. 이제 이게 받으실 때입니다. 박자가 받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일부는 은혜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고백하고 일부는 네가 유대인들을 욕하나? 이를 갈았습니다. 왜 그 말하지? 이를 바닥바닥 깔고 그 말하냐? 이때는 것이죠.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그죠? 이게 이제 방언을 받으려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예, 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흘 동안 오순절날 성령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한 것은 회개 기도거든요. 또 성령 받기도 기도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안에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내 고집, 내 자아가 강하다든지 이게 강하면 성령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거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방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왜 받지 못하는가? 왜 받지 못하는가? 교회생활 오래 해도 방언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설교 동영상 보고 설교하는데 자기도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7절에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게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안 주시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뭐 죄지가 그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서 못 받으면 아이고 나는 이게 믿음이 없어 그런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은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병도 고치고 그런데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에 고칠 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에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 사도 맞냐? 이 베드로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끝까지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해경하고 바울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야, 이거 내가 사도 맞냐? 아유, 사도 아닌가? 수년 동안 고민에 빠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만 봐도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나는 방어 못 받았네. 이거 나는 하는 사람 아닌가? 총 못 가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방언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목 못 가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이 그분 뜻 안에서 각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니까 성령님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돼. 나는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 말하기를 나는 사랑의 은사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많아요. 실제로 다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왜 받지 못하느냐? 두 번째로 이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구해요.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를 안 해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령님을 사모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한다니까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제 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결코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내 처지 다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거든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분명하게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혹시나 안 보고 싶어가 제가 드디어 부름가드 제가 그닥 붙여놨거든요. 드디어 그닥 붙여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죠? 사모를 하라는 첫째 사모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 은사 주셔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교회들이 인본주의 흐르고 황금만능주의 흐르고 교회가 기급화됩니다. 우리 경민이 안 갑니까? 저보고 안 갑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높아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서로 장로 하려고 하면 난리예요. 장로 떨어지면 삐져가 딴 교회 가버리고 그런 일이 비를 비지 하잖아요. 또 동생에 보니까 서울의 어느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책임지고 막 이렇게 돈 거둬. 장로 500만 원, 건사 300만 원, 안수지사 300만 원. 안 낸 사람은 이제 안수지사 할 사람은 회상하면 안 됩니까? 그겠다가 부목사한테 시급 딱 끼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돈으로 그냥 교회 하려고 돈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성령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지 못한 이유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야고 4장 3절에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해도는 자기 즐기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것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자아 강한 사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용 방법, 방언 사용 방법을 예수 시대에 가지고 고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서는 방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방언이란 뭔가? 정확하게는 방언 말하면 은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의 종류.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 심리적인 방언이 있고, 일시적인 조작적인 방언이 있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방언의 종류가 4가지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보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왜 성령을 사모 안 합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임무질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받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성령이 떠났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성령을 사모하지 못한 죄, 때로 성령을 모독한 죄가 있으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당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1장